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글은 바이블로그 김 작가님의 알고리즘 신앙에서 단순함의 신앙으로인데요. 글 전문은 아래 설명란 링크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꼭 확인해 보세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에 인터넷 기술, 특히 그 알고리즘 영향이 크잖아요. 특히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신앙 콘텐츠 접하기는 참 쉬워졌는데 근데 이 글은 바로 그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뭐랄까 알고리즘의 편향성, 위험성? 이런 걸 지적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생각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글을 보면서 이 디지털 시대의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함,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같이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주제네요.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이 글은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참 편리하긴 한데 그 이면을 지적해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내 시청 기록 보고 막 추천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나한테 맞는 걸 보여주니까 좋긴 한데 이게 어쩌면 우리를 어떤 생각의 울타리, 거기에 가둘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이끌었다. 뭐 이런 댓글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개인 맞춤 추천이라는 편리함이 오히려 확증 편향을 강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더 믿게 되는 경향이요. 아하. 심지어는 이게 좀 심각한데 이단 콘텐츠에 그냥 노출될 위험까지 있다는 거예요. 2단 콘텐츠요? 네. 글에 나온 사례를 보면 어떤 분이 그냥 추천 영상 제목만 보고 눌렀는데 자기도 모르게 2단 설교를 한 10분 넘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막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렇게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도 있군요. 네. 신천지 같은 2단들이 왜 그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나 그 이유도 좀 분석을 하는데요. 기성교회에서 좀 잘 안 다루는 주제나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사람들이 혹하기 쉽다는 거죠. 아, 뭔가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별 없이 추천 영상만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한 가르침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예요. 내 관심사가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이런 알고리즘의 영향력 앞에서 이 글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나요? 이 글은 여기서 성경의 단순함, simplicity이라는 개념을 딱 제시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단순함이요? 네. 근데 이 단순함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도 좀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 구약 잠언 1장 22절을 보면요. 여기서 단순함은 좀 어리석음, 분별력 없음 이런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이 원어로는 단순한 자들에 가깝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신약으로 오면 좀 달라져요. 특히 로마서 12장 8절이나 고린도 후서 1장 12절, 그리고 또 11장 3절 같은 곳에서는요. 이 단순함이 복음의 순수함, 진실함, 또 복잡하지 않음, 이런 긍정적인 가치로 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이 특히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 진실함과 깨끗함. 네, 여기서 깨끗함도 단순함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간교함, 그 복잡함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러네요. 어쩌면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편리하지만 때로는 좀 간교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복잡한 것에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복음 자체의 그 순수하고 단순한 핵심? 정확합니다. 이 글이 또 과거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폐지 사례를 들거든요. 아, 실검이요? 네네. 네, 그걸 통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고 막 불필요한 논쟁을 키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하긴 실검 순위가 실제 중요도랑 상관없는 경우도 많았죠. 그렇죠. 뭐 특정 세력이나 아니면 그냥 대중의 호기심만으로 막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보가 넘쳐난다고 해서 지혜가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보의 양과 지혜는 다르다. 네, 그리고 기독교 관련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 있고 깊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간단하고 편리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이나 신앙이 더 복잡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됐다는 현실을 꼬집는 거예요. 실검 사례가 딱 그걸 보여주네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집중력을 뺏길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바로 단순함을 잃어버리는 방식 중 하나라는 거죠. 그 편리한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대로 신앙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과연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실하고 깨끗한 단순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리즘을 아예 안 쓸 수도 없고. 핵심은 그거 같아요. 알고리즘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대하는 우리 태도. 태도요? 네, 정보가 막 넘쳐나는 이 시대에 길을 잃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필요한 걸 분별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단순함, 그러니까 그 복음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알고리즘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도구로서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이 복잡함 속에서 과연 당신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단순함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처럼 이 넘쳐나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 의식적으로 단순함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 어쩌면 이게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스마트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 신앙 여정을 알고리즘에 맡겨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